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식이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비상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상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목동이 자기가 키우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리는 것이 상식인데, 나는 그 상식을 뒤엎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이 비상식적인 것을 나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해 주신 것들을 요한복음은 여러 군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삭근 목자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삭근 목자는 양들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이 양들을 아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이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들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는다. 양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이 우리 속에 아직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그 양들을 내가 또 다 품어야 된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양들도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다시 얻는 것도 자신의 의지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한 사람들을 좋은 목자로 표현해 주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악한 왕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거짓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한 목자가 누구이고 거짓 목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미 저들의 머릿속에는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 반대로 사꾼 목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꾼 목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양을 키우다가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품삯을 받고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은 이 동물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들의 그 관례상 한 마리는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공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리 한 마리가 공격을 하면 그 이리를 막아야 됩니다. 한 마리를 막지 않으면 이 품삯을 받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마리 이상 되어질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어도 이 품삯을 받은 이 목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즉 자기 목숨의 더 안전을 더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 이리와 싸웁니다. 혹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왜냐?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품삯을 받는 목자는 이리가 한 두세 마리 오면 그냥 이리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성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의인이라고 칭하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 해가 되면, 매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그 행적을 기리면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행위는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면부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을 맺은 이 품삯을 받는 이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입니다.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목자와 양의 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죽음의 사랑은
이 양 무리에 들러 있지 아니하는 이 양 무리의 밖에 있는 양들조차에게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논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모임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듯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무거운 율법적인 행위들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율법의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사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 속에서 참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당신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사꾼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위험을 쳐다보는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살아있는 아이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눠 가져라. 자기 자식인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 차마 내가 그것을 못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가 아닌 그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 양들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을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신성하지 못한 인간이 신성한 신의 존재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매개체가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이는 그 행위는 단순한 살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희생의 살해입니다. 희생의 살인입니다. 이 희생의 살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희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와 더불어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다른 양까지 돌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양들까지도 돌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나는 그들을 포함한다, 그들을 품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자기 결정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취하는 이 권세도, 이 권위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스스로의 계획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내 자녀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나의 자녀에게 베푸는 행위와 다른 제3자에게 베푸는 행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목자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아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선한 목자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알아야지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내가 얼마만큼 나는 선한 목자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에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선한 목자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희생 앞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아는 사람에게 좀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모르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 돈을 맡긴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여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나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따라가도 억지로 질질 끌려서 힘들게 맞을 거 다 맞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면서 끌려간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십니다.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풍성함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만이 쉴 만한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평안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때로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푸른 초장이라면 우리 또한 기쁨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더욱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길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